우리 계속 이어지는 우리 마가복음 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평론가들이나 혹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뭔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구조도 바뀌어지고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금식 논쟁의 결론으로 등장했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한 주님이 이제 결론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지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바꾼다든지 뭔가 변혁을 일으키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처음으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는 마음에 그들이 품었던 내용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점검을 했고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직접 하지 못하고 원래 주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직접 주님에 대해서 끝내는 3장 6절에서 그들은 합의하여 주님을 죽이기로 그 합의를 이제 봅니다. 이런 이제 주님에 대한 논쟁 기사에서 결국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때가 마침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담긴 의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죠. 진짜 문자 그대로 왜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를 질문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하다니 이 금식 기간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이 표지인 이 금식의 기간 동안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떠들썩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두 가지의 질문, 금식도 안 하다니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금식의 논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교훈이 무엇이고 또 주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좀 밝혀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핵심 소재인 금식에 대하여 몇 가지 이제 당시의 정황과 또 금식의 역사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금식에 대한 규례가 거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딱 하루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되어 있던 날은 속죄 일.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을 찾아보시면 율법에서는 단 한 차례, 모세 율법에서는 오로지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리 율법은 금식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구약에서 금식했던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금식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식했고요. 근데 금식이 이렇게 좋은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다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금식합니다. 이게 금식인지 단식인지 아니면 이게 머리에 띠두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합이 금식했다는 요 대목을 보고는 지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국회 앞에 가서 막 지금 단식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게 오버랩 돼서 이렇게 안 좋은 사례로 밥을 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어떤 일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를 닥쳐서 민족들을 대신하여 금식하여 당신은 이제 왕께 마음대로 왕비를 할지라도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께 허락도 받지 않고 나아가서 왕께 목숨을 구해달라고 했던 금식을 하며 나아갔던 구약에 금식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한 번 속죄일 때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규정을 했으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약의 성도들께서는 자신들의 경건과 위기 앞에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1년에 한 차례로 금식을 규정해 놓았던 것을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되돌아와서는 스가랴서에 보면 1년에 4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자고 스가랴 선지자가 제안하기에 이르릅니다.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1년에 4번을 금식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금식이 좀 확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금식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의 훈련으로 3가지의 소재를 끄집어내 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만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자면 금식하는 게 당연한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뭐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저도 이제 아주 특별한 때만 이제 아주 간헐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의 시대 때도 그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금식했던 사례들이 이 서구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건강을 해치시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기도하는 이런 전통을 지켜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2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던지라는,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1년에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이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걸까요? 이렇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주일에 이틀을 매주마다 하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씩을 항상 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확대가 되어지냐면 당시의 문헌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당시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 의하여 유대 민족들이 고통을 받을 때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이 민족의 재난을 애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애국심의 표시, 민족주의의 표시, 이럴 정도로 금식은 그들에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경건의 지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화에서도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제 그게 왠지 우리 이제 동양권의 문화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서구의 수도원 운동을 살펴보면 금식을 했고 수일을 금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쓰면은 아침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침이 브렉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브렉퍼스트는 금식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수일간을 했던 금식을 멈추고 이제야 비로소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침밥이에요. 그만큼 이 서구 문화 속에서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은 뿌리 내려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좀 온 교회가 한번 선포하여 같이 그런 자발적으로, 또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러나 특별한 때 같이 우리 하루씩이라도 금식하여 그 금식한 거에 나오는 뭐 하루에 한 5,000원 나오겠죠. 그래서 같이 헌금하면서 뭐 이런 좀 좋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은 좋은 전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식의 전통이 뿌리 내리고 빈번해지면서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6장에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7절 보시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크림도 바르고 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 그 이상이 있겠죠. 금식하면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문자 그대로 무조건 머리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해라, 이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뭘까?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머리에 기름 발라야지 주님께서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만큼 이것은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보일 것이냐 둘 중에 결정하여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다, 하나님께 보이다에서 그 보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연을 하는 극장에서 이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객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객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해요. 늘 앞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늘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저에게 박수도 쳐주시고, 잘했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곤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셔도 제가 반만 받겠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칭찬은 다 옳습니다. 진심으로 하시는 것인 줄 믿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칭찬을 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칭찬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칭찬이 좋고 비난이 싫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다 보면은 제가 중심이 되고요, 제 목회도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누가 우리의 관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객이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이 그 인생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리 한 분밖에 없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분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발길도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와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개신교 목사인 보네퍼, 그의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독일 나치의 정권 아래.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내 기도의 구경꾼이 되게 한다면 더욱 사악한 것이다. 나는 내 방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하여 매우 멋있는 쇼를 준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내가 쇼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죄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극렬한 고백입니다. 나조차도 방 안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멋있다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쇼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금식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금식의 좋은 전통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더 경건한 자라고 하는 박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그 종교의 계급을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 보았죠.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시고는 레위와 레위의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만찬을 즐기시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그 월요일이나 목요일 정기 금식일에 마침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모아놓고 식사와 연회 자리를 펼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파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비난 아닌 비난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자, 19절 한번 비우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19절에 눈을 더 보시면 여기 보면 비유로 몇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랑이 등장하죠.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이게 잔치는 잔치되 예수님이 어떤 지금 이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비유를 그리신 겁니까? 그렇죠. 혼인잔치, 뭐 신랑이 있고 신랑이 손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동, 자신의 복음 전파를 일종의 잔치요, 일종의 축제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이상한 잔치죠. 여러분 어떤 잔치입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잔치라고 한다면 유력한 사람들이나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연회를 베푸는 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유력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잔치는 좀 이상한 잔치예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들, 죄인들, 세리들, 별것 아닌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마침 금식날 금식도 하진 않으면서 잔치를 열어놓은 꼬락서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꼬락선이란 말이 그냥 고민하다 나왔네요. 이게 가짜는 사람들, 이 쪼다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한신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마침 이 바리새인의 금식날 금식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금식 문제를 끄집어서 주님께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이게 주님의 인기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상류층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셔도 잔치를 벌이셔도 됐을 걸 왜 굳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공동체의 운동의 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이게 지금 이상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극단적인 금단의 사람으로, 금욕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요? 주님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먹보라고 비난을 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잔치자리에 금식의 날에 여러 차례 눈에 띄다가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먹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없는 자들하고 죄인들하고 친구하죠. 세리들하고 친구하죠. 잔치까지 베풀어서 먹고 마시니까 저거 먹고 마시네. 저거 금식도 안 하고 저 경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님 중에도요 정말 잘 먹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잘 먹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먹고,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키 큰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 잘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안 가리잖아요. 잘 먹는데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엄청나게 먹는데 안 먹는 거 다 가려요. 야채들을 다 가려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머리 큰 분이 있습니다. 잘 먹고 주님께서도 잘 마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자신의 운동을 잔치라고 비유한 것에서 성도의 중요한 특징, 표지,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기쁨이어야 된다. 기쁨.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잔치자리를 베풀었던 그 혼주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포도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회복시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외국의 한 신학교 교수이신 우리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외국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던 중에 한두 번 제가 이제 라이딩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외국 신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와중에 거기는 정말 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진짜 철저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단의 이제 모판이 이제
이 총신대학교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철저한데 한 학기에 꼭 한 번씩 교수와 1대1 면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잘 아는지, 가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물어봐요. 심지어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학생을 꼭 그 신경전신과에 보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서 테스트를 받게 해서 정서 상태가 어떤지도 좀 도움을 받게 하고 이 정도로 점검을 철저하게 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와중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맡겨지면은 반드시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어느 날 한 학생을 면담을 하는데 이 학생의 성적도 우수하고 그리고 수업도 빼먹음이 없고 책풀도 잘 들이고 이런 경건 생활에서도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그 학생을 쳐다봤더니 그 학생의 그 얼굴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희열과 기쁨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때는 그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에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학생 당신의 이 소명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봐라. 항상 그 얘기를 한대요. 어찌 기뻐하지 복음 때문에 본인도 기뻐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전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기쁨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그 이상한 기쁨, 신비한 기쁨, 상황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기쁨이 이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되지 않겠으나 기쁨을 사모하시고 거룩한 즐거움을 사모하시는 희열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주님께서는 이 금식 논쟁을 결론 짓기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금식으로 대표되는 경직화된 전통에 대한 신랄한 이 화살을 주님께서 날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21절로 가보시면 첫 번째 비유를 주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죠? 이거는 옷을 입다가 보면은 바지 이게 무릎에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꼭 기워져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꼭 기워주십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싫든지. 게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번 빨고 나면 새 천하고 이 헌 천하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왁구 일본 말인데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이게 빨고 나면은 이게 모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싫어가지고 근데 꼭 내년에 옷 사줄게. 내년에 사주긴요. 안 사주시죠. 이 한 몇 개월만 입어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끼시고 절약하셨던 거죠. 참 그분들의 참 그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가난의 시절은 저도 이제 가난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옷을 빨면은 모양이 변해가지고 절대로 헌 옷을 새 천을 대서 이것을 깁는다고 새 옷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비유로 주신 걸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고쳐서는 되지 않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고쳐서는 쓸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뀌어지지 않고 그의 가치관이 전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을 영적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과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비유인 22절,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2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술을 저장하기 위해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염소 가죽을 잘 정비를 해서요 부대를 만들면 이게 신축성도 좋고 이게 튼튼해서 잘 터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대가 오래되다 보면은 가죽도 얇아지고요 신축성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 허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발효하겠죠. 발효되면은 포도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성도 없고 그게 얇아졌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고 말았대요.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딱 이 말씀하면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기서 새 술은 복음을 뜻하고요. 천국 복음을 뜻하고, 새 부대는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질서,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여 세워질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지금 금식준수, 지나친 금식준수로 대표되는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전혀 담아낼 수 없다. 이제 성경대로의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400~500년 전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모판이 되어지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모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워낙 성경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치에서 떠나 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교회 말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어떤 혁명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으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성경으로 되돌아갔듯이 우리가 성경의 전통 위에 서 있는지를 달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들의 모습은 부대가 터져버릴 정도로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다 허물어져가는 경직화된 전통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제 한 150년 된 역사에 누구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에 토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위기일까요? 사람이 줄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죠. 왜 위기일까요? 우리가 어느새부터인가 성경의 전통과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양보되어지면 여기 강단이 양보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권의 폭정에 아부하거나 아니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거나 사람의 필요를 더 성경의 가치보다 앞에 두면서 강단은 말씀이 조금씩 양보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단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의 약화로 오게 되고, 각 개인에게는 신앙이 그저 축소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신앙의 목표가, 그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마 100만 부 이상 정도 팔렸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이 잘 되는 나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를 잘 되는 나에게만 두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다가 한 기도문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정말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기도문이 어떻게 나온 기도문이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첫 직장의 인터뷰를 하러 가던 와중에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작성한 겁니다. 요즘 젊은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얼마나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떨리는 상황이었을까. 아버지도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직장에 되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적었던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함을 잘 겪어내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과 확신으로만 똘똘 뭉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한 세 자녀의 아비로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마다할 아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어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지금 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젊은 다음 세대와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성경의 그 가치관으로, 말씀에 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그 진의대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저희 첫 번째 역할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진의, 그리고 거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성경의 가치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의 욕구보다
성공의 그 짜릿함보다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상한 기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어져서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